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쩜 이렇게 하와를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하나님 어쩜 이렇게 우리 하와를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근데요 하나님 가끔 보면요 우리 하와가 조금 약간 좀 맹한 것 같아요. 그래야 너를 선택할 거 아니냐. 네. 개봉이 되고 나서 정말 수많은 단체와 교회들에서 이 간증 집회 혹은 스피치를 해달라는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1994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만난 신혜라와 차인표. 완벽하게 반대 스타일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 부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 속에서 발견한 진짜 목적, 입양한 두 딸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 영화 크로싱 이후 차인표가 깨달은 회개와 사명, 그리고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한 부부의 여정. 달란트는 나를 살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상형과 반대였던 두 사람이 찾은 진짜 사랑의 의미를 들어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한 이들의 진솔한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는 그 당시에는 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주셔야 하는 그런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부르면 언제나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슈퍼맨 같은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 달려가야 되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주 한참 후였습니다. 저는 제가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떻게 운 좋게 또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빚이 많았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갚아드리는 그런 소녀과장 같은 그런 역할도 하게 되었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아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녹록지 않은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이.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더 했어요. 이 조그만 요 존재한테 내가 이 존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고작 몇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아프기라도 하면 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 내가 정말 안 아프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내 능력이라는 게 보잘것없고 한계가 있는 건지를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참 제가 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별로 그렇게 그다지 티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좀 죄다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나를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들킨 죄인이냐 아니면 안 들킨 죄인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예를 들어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순간이라도 온다면 우리는 그 어떤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존재를,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정말 남들이 알게 되면 이렇게 거부할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상황과 어떤 그런 조건 전혀 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 사랑을 꼭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삶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막 하게 돼요.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묻더라고요. 신혜라 씨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님은 하나님을 왜 안 믿으세요? 그때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믿겨져서 안 믿어요. 그래요. 맞아요. 안 믿겨져서 못 믿고 믿어져서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2000여 년 전 오늘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는 거,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 믿음이 진짜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믿어졌어요. 오늘 손 드신 분들 가운데 제가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믿으세요. 듣기만 해도 웃음 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믿고 싶으시겠어요. 만불을 받을 수 있는데. 믿는 척은 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그래서 값없이 받은 선물이고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건 그냥 주어진 믿음이고 과연 우리는 뭘 믿고 사는가? 제가 믿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원치 않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예요.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추구하던 축복, 복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면에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아팠다가 건강해진다. 그럼 다시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이 없다가 많아졌다. 다시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다. 아이비리그에 갔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갔지만 우리 아이 대신 어떤 애는 떨어진 거고요. 내가 좋은 작품을 해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캐스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못 받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게 진짜 복인데 그거는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뺏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제가 믿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오늘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할 때 하나님과 정말 마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 그걸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안달하고 못 견뎌하던 제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 늘 이기적이고 남 생각 전혀 안 하고 나만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충성된 내 착한 딸아, 내 종아라는 칭찬받고 싶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아직 많이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이게 제 간증이에요. 이렇게 제가 변해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우린 사실 엄청난 기적들을 꿈꾸잖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기적들을 맛보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아침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 눈 떴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경험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았다는 거, 이것도 벌써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적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시나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외롭고 힘들게 열심히 어딘가를 해서 향해서 다름질 치고 계시는데 잠깐 서서 둘러보세요. 과연 그 방향이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맞으신가요? 스타트는 다 똑같지만 그 방향이 다르다면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 왜 오셨나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이 물음들에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우연이다, 운이다, 재수다 이런 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답을 택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무슨 답을 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순간을 당연시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걸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가장 주고 싶은 유산이에요. 그리고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그 유산을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제 인생 속에 있었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을까요? 숫자로 헤아리실 수 있으신가요? 없지요.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 선택의 연속이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죠. 지금 일어날까? 5분만 더 잘까? 아침을 뭘로 먹을까? 뭐 빵을 하나 더 먹을까? 그만 먹을까? 다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상황은 10%고 90%는 그 상황에 대한 반응, 결국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건. 하지만 그 후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은 저희 친정엄마가 2004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2004년에 돌아가실 즈음 되셨을 때 암이셨었거든요. 그래서 병상 중에 있으시면서 저보다 뒤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었는데 아주 신앙심이 아프시면서 더 깊어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리거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좀 읽기를 권하고 함께 얘기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을 들었을까요? 말을 안 들었죠. 정말 덜티하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살아생전에 그 책을 안 읽은 거예요. 안 읽는 걸 선택했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있다가 2015년 여름쯤에 미국에 놀러 왔었는데 제 친구 부부가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 우리 엄마가 저 책을 같이 읽기를 원하셨었는데 그때 선택했습니다. 읽기로. 그리고 바로 읽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29살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그냥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또는 슈퍼맨, 나한테 선물 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거밖에 우리한테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적 진리는 시대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뀌어요. 그런 걸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29살 때 아기를 가졌거든요. 우리 큰아들. 기도에서 얻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첫 성경 통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읽었는데 기독교 소설은 그때까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데 소설책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책은 많이 읽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첫 번째 제가 읽은 기독교 서적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나는 너를 그냥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너를 목적이 있게 만들었단다. 너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어 였어요. 내 성격, 내 외모, 내 환경 모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배경이었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렇게 가라고 만드신 게 아니구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럼 과연 뭘까? 나를 만드신 목적은? 이라는 그런 의문을,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답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사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뭐에 열중해서 살고 계시나요? 내가 뭐에 열중하고 있나는 나의 스케줄표 또는 나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압니다. 내 시간이 도대체 어디에 많이 할애되고 있는지 내 스케줄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집에 날라오는 카드 내역서 한번 보세요. 아, 나는 먹는 데 열중하고 사는구나. 아, 나는 이렇게 쇼핑을 좋아하는구나. 카드 내역서에 어떤 좀 도와줘야 될 거, 그런 NGO 단체 같은 그런 자동이체라든지 그런 게 한 군데도 없다면 한번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목록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 카드 내역서를 이렇게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한국을 떠나서 이곳 캐나다까지 오셨어요.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공부하러 잠깐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멀리 외국에 오셔서 아무리 한국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 지낸다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놀러 갈 때는 다르게 공부한 지 4년 됐거든요. 공부를 하러 그렇게 있어 보니까 외로워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 이민 오신 교민분들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어디에 소속돼 있지만 소속된 것 같지 않은 기분. 뭔가 그 공허함을 조금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정말 어렵게 내 자식들 잘 키워보고자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잠깐 스탑하고 바라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이, 그 방향이 맞으신가요? 시작점은 같지만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방향이 달랐다.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시작은 여기였지만 방향이 다르게 너무나 멀어져 가 있게 되는 거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갖는 믿음은 방향성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방향이 중요하죠.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좁은 길, 넓은 길. 저는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어요. 가고 싶은 길, 가야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아, 내가 열심히 연기자라는 가고 싶은 길을 향해 왔었구나.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이제는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기자도 계속 할 거예요. 한국 돌아가면.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계속 만나 뵐게요. 하지만 그건 제 직업이에요. 제 소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제 연기가 달란트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연기하다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 달란트는 따로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왜 만드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홍보대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혹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그래도 꽤 많이 아시네요. 네. 제가 그 홍보대사 제의를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자마자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나를 만드셨을까 하는데 제의를 받았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NGO 단체에서 홍보대사 제의를 많이 받거든요. 연예인이라서.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첫 그 비전 트립을 간 필리핀 장소에서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꼭 필요한 단체구나. 선교더라고요. 전 세계에 25개 국가를 12개 국가가 캐나다도 속해 있어요. 돕는 거예요. 제3세계 국가의 어린아이들, 가정은 있어도 전혀 배울 기회가 없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학교도 못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1:1 결연을 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갈 수 있게 되고 학교에서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된 그런 영양 갖춘 식사도 할 수 있고 걔한테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물품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연결해주는 단체예요.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북한에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지만 북한 문이 열리기를 준비하며 아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컴패션은 우리 한국에서 처음 생긴 단체거든요.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미군들 예배를 인도하러 오셨다가
매일 아침 큐티 하실 때 창밖으로 1952년 전쟁 직후에요. 겨울에 창밖으로 이렇게 집더미, 쓰레기들 치우는 그런 차를 보게 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봤더니 집더미를 확 들어 올리는데 거기서 애기 손이 삐죽 나왔대요. 너무 놀라서 막 뛰어내려가서 그 말도 안 통하는데 그 트럭을 막 스탑 세우고 그거 쓰레기 아니라고 그 안에 베이비 있다고 그래서 막 세우고 뒤로 딱 올라타셨는데 수한슨 목사님이 목격하신 건 매일 아침 버려지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던 그 더미가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된, 그리고 겨울이 돼서 못 먹고 얼어 죽는 아이들의 시체를 치우는 그런 시체 더미였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셨죠. 왜 이 나라에 이 조그만 아이에게 저런 일이 생기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너는 봤다. 이제 어떻게 할래? 였다고 합니다. 미국도 경제 대공황이고 어려운 때였는데 그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에 이렇게 찌그러진 깡통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셔서 그걸로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저 멀리 아시아에 코리아라는 조그만 나라에 아이들의 생명통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셨대요. 그게 컴패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1:1로 결연을 해서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년 후원을 받다가요,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이렇게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컴패션이 물러나게 됐는데,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을 받았던 자라난 많은 성인분들이, 뭐 의사도 있으시고 간호사도 있으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도움만 받고 끝낼 수는 없다, 우리도 돕겠다 해서 처음으로 수혜국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후원국,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그런 단체가 컴패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는데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없어요. 그 후에는. 다른 나라 가보면 굉장히 코리아를 부러워해요. 자기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단체죠. 그래서 컴패션 홍보대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하죠. 그리고 컴패션 홍보대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녀 때부터 입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오빠랑 둘이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집안에 좀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나타났다 힘들면 입양도 해야지 그랬는데 한 명 낳고 힘들어서 이제 입양해야지 했습니다. 입양을 하고자 복지원에 봉사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봉사 다니다가 한 10개월이 지났을 즈음 어떤 아이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정말 예뻐요. 우리 복지원의 아이들. 미혼모들이 많이 아기를 낳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기들이 참 예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혼모들이 이제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이름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 장동건, 이렇게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이름이 있거든요. 어떤 아기가 자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누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뻐서 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이 달랐어요. 하면서 집에 왔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꾸 더 생각나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남편도 좋아하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봤어요. 여전히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한번 눈 좀 떠보게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볼을 둘러서 깨웠어요. 근데 눈을 딱 뜨는데 쌍꺼풀이 이렇게 있고요. 너무나 이뻐요. 집에 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입양을 하겠습니다. 원래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복지원에 얘기를 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컴패션을 시작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2005년도에 컴패션을 추석쯤 시작했고요. 우리 아기를 입양을 12월쯤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거죠. 속전속결로.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마구 부어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셨던 달란트는 그거였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마땅히 받고 마땅히 누려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릴 수 없게 된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제 달란트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된 자, 억압된 자 돌보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를 돌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순히 아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서 시작된 입양이지만 그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느껴요. 제가 입양을 하고 2년 후에 또 하나님이 우리 큰딸의 동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고 2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자다가 깨면 저한테 자주 오거든요. 한 2년 전인가 미국에서도 자다가 깨서 왔어요. 수시로 있는 일이죠. 그날 밤에도 그래 자자고 이렇게 두들겨 주는데 이렇게 봤는데 아가씨가 한 명 누워 있어요. 많이 컸어요. 이제 12살인데 미국 내 12살이니까 키도 저랑 비슷해졌고 그 딸을 바라보고 두들기는데 우리 예은이 예진이 나한테 입양 안 왔으면 얘네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지금 요 모습 비슷한 모습이 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다 자라고 있을까? 나한테 오지 않았을 걸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쳐요. 몸소리 쳐져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 예은이 예진이 옆에 너무 많은 예은이 예진이가 누워 있었는데 왜 걔네들은 예은이 예진이가 안 되었을까? 제가 예은이를 입양하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다시 봉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갈려요. 1-2달 지나면. 걔네들 다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입양된 애, 국내 입양은 한 명도 없었대요. 예은이 때는. 해외 입양 몇 명 있었대요. 그래서 위탁가정으로 갔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시설로 또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왜 걔네들은 예은이 예진이가 안 됐을까? 걔네들 어디선가 분명히 이만큼 자랐을 텐데, 이렇게 자라났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복지원은 그렇게 신생아부터 이제 한 2돌 전에 아기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육원으로 가요. 우리 옛날에 말하던 고아원이죠. 고아원에 봉사를 다녔었는데 달라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달라요. 주 양육자, 1대1의 관계인 주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예전에 귀티 난다 이러잖아요. 저는 그 귀티가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는 그런 모습인가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나타나는 광채가 귀티더라고요.
우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귀티가 없어요.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아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아기 때 모기 몇 방만 물려도 제가 막 긁잖아요. 그럼 막 덧나죠. 진짜 마음 아파서 막 그걸 소독해주고 뭐 어떻게 붙여주고 막 모기 못 물리게 막 노력하고 하는데 보육원 가면 그 마음이 싹 없어져요. 아이들은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모기가 물려서 긁어서 곪고 염증이 생기고 해도 누가 특별히 봐줄 수가 없어요. 웬만하게 아픈 건 다 그냥 넘어가죠. 우리 아들을 데리고 한번 갔었어요. 배가 불렀을 때도 보육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한번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죠. 그때 뱃속에 있던 애가 이게 맞냐고. 이쁘니까 막 데리고 다녀요. 근데 우리 아들은 무섭다고 막 와요. 누나들이 예쁘다고 질질 끌고 막 볼을 빨개지도록 이렇게 쥐고 무서워서 자꾸 저한테 울면서 와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니네 얘가 예뻐서 그러는구나 했더니 그렇대요. 예쁘면 막 아프게 잡고 막 끌고 하면 상대방은 예뻐하는 줄 몰라. 안아줘야 돼. 아 예뻐 얘기해줘야 돼.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그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육원은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저마다 다 다르게 정말 독특하게 신묘막측하게 유니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획일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아이들 어떻게 다 일일이 개성을 살려주겠어요. 어릴 때부터 차가운 쇠식판에 밥을 받아 먹습니다. 국을 담으면 금방 식지요. 제가 보육원 봉사 다니면서 아이들과 TV를 보면 TV에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찌개를 뚝배기에서 찌개를 한 숟갈 딱 드시고 이 맛이야 이런 광고가 나와요. 배고픈 시간이 돼서 맛있겠다 다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 식판을 받아서 줄을 서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이들은 맛있겠다는 나와 다른 맛있겠다였구나. 아이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맛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보글보글 끓는 그 뚝배기에 그 사기 그릇에 각각 담아있는 반찬에 밥과 국이 따로 놓여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맛있겠다 한 거였습니다. 평생을 그 보육원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성인이 돼서 나올 때까지 쇠식판에 받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은 가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미국에 우리 캐나다에도 보육원이 없죠? 얼퍼니지가 없어요. 그렇죠? 위탁가정이 있죠. 미국에도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거의 보육원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어요. 미국에 가보면 그 위탁가정에 아이들이 맡겨져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미국은 그 LA와 오렌지 카운티 제가 있는 쪽 그 두 지역에만 위탁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아동들도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LA 지역에 힘들게 사는 한인분들 영어도 못하시고 어렵게 살다가 뭐 어뷰즈를 했다든지 학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이가 갑자기 이제 위탁가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영어를 못하면 당연히 미취학 아동들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런 조그만 아이들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고 먹거리도 다른 그런 가정에 갑자기 보내지게 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내 자녀 또 내 손주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갑자기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느 순간 어떻게 보내줘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그런 낯선 환경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최소한 한국 아동들은 한국 위탁 가정에 보내자라는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오렌지 카운티와 그 LA 그 두 지역에만 한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한국인 위탁 가정은 30가정도 안 돼요. 입양은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유교 중심의 사상에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도 해요. 그렇다면 위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사랑받지 못하게 지금 굉장히 버려지게 된 그런 아동을 우리가 이 아이가 다시 가정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사랑으로,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그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신의 부모한텐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처지가 이게 뭐지 할지 모르지만 나에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진짜 아빠가 계시구나. 나는 아주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걸 깨닫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선교 아닐까요?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저는 달란트가 그저 나한테 주신 재능이다. 그래서 그 재능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 달란트를 잘 쓰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은 달란트는 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는 달란트는,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데 쓰는 달란트는 땅 속에 묻어둔 달란트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가서 일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달란트 많으신 분들 있죠, 주변에. 부럽잖아요. 그만큼 쓰셔야 돼요. 5달란트 주셨을 땐 5달란트 받으셨어요. 2달란트 주셨을 땐 2달란트만 받았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셨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달란트 많이 받았으면 많이 더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그 달란트를 쓴다는 건 남을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물론 돈을 내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또는 뭐 정말 감옥에 있는 분들 섬기는 분들도 있으시고 노숙자들, 어르신들, 뭐 장애우들,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분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길이 우리가 바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 말씀의 비밀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을 받는 이웃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의 비밀은 사랑해라 이 말에 순종을 했더니 거기서 생기는 기쁨이, 평안이, 감사가 다 내 거구나. 이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구나. 정말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달란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그걸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나눠 줘야 그게 제대로 달란트를 쓴 겁니다. 땅 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쫓겨납니다. 세 번째 제가 이 달란트 비유로 깨달은 거는요. 저는 저에게 주신 재능만이 제 달란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내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았겠지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내가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었을 거예요. 과거에 또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건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바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때때로 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이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재앙으로 끝내서면 안 돼요. 재앙으로 갖고 끝없이 나를 붙잡고 나를 올가매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쓴뿌리로만 갖고 있으시면 그거는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재앙을, 내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달란트를 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가야 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하신다면 두려워 마세요. 기쁨이 따릅니다. 행복이 따라요. 입양을 하기 전에는 많은 두려움도 있었어요. 저한테도요. 하지만 정말 쓸데없는 기우였어요. 축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우리 딸들이 지금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떨려요. 나중에 혼날까 봐. 엄마 왜 그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들과 함께 입양에 대해서 맨날 얘기해요. 입양을 하신다면 공개 입양하셔야 돼요. 입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왜 숨기나요? 왜 쉬쉬하나요? 이게 얼마나 축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관계임을, 특별한 가족 관계임을 아이들과 함께 얘기 나눠야 돼요. 그리고 너네는 버려진 게 아니야. 버려졌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버려진 게 아닙니다. 너희 엄마가 너희를 키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너희를 지켜낸 거야. 너희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지켜진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희를 낳아준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 우리 나중에 만날 때 꼭 고맙다고 얘기할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순종은 어려워요. 마지막 선택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매일 저도 싸우는 일이에요. 이 선택을 하려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결과를 바라보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쉽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기뻐요?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항상 기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분 있으세요. 와, 다음 주엔 저분을 모셔서 비결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기쁘긴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많아도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모르죠. 제가 못 뵀으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같냐면요. 요 안에 다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를 선택하면 기쁨이 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가 없는 순간은 없어요. 저희도 감사 노트를 쓰거든요, 집에서. 아이들과 감사 노트를 쓰는데 아이들이 뭐가 생겨서 감사, 뭐 어딜 가서 감사, 좋은 걸 다 감사하죠. 그게 1차 감사예요. 1차적인 감사.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느 날 우리 딸들이 썼더라고요. 어딜 못 갔지만 감사. 2차 감사죠.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럼 3차 감사는 뭘까요? 장미꽃 감사 찬양 있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가 있지만 감사가 아니에요.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합니다. 저도 매 순간 싸워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했던 다 이 모든 말들이 다 저한테 다시 하는 얘기예요. 감사를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뜻하시는 것, 우리한테 가지신 뜻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택할 수 있느냐? 가운데 답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늘 붙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미워도 기도하시고요. 누가 이뻐도 기도하시고, 화가 나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죄송해요 해야지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가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감사는 쉬워요. 첫 번째 감사가 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 그게 안 생기는 날이 얼마나 많아요. 세 번째 감사는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생각해서 전혀 좋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1800년대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가요. 돈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4명이 있었고 아픈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업체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섬기던 교회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다 잠깐 내려놓고 휴식을 떠나기로 했어요. 근데 일 처리를 하고 가기 위하여 먼저 보낸 거예요. 딸들과 아픈 아내를 배를 타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정보를 보낸 거예요.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영국 선적과 부딪혀서 침몰합니다. 딸 4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아픈 아내 혼자만 살아남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떠나요.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이 자리에서 그 배가 침몰되었다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의 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울며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새벽녘에 스패포드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를 한 편을 써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도. 찬양하시죠? 그 시는 찬양이 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두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평안입니다. 비웃을 수도 있어요. 미쳤다고 욕할 수도 있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지만 세상 것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늘 세상이 꿈꾸는,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입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만 확실히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나를 제일 잘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선택하세요. 그걸 찾으세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감사가 안 나오시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다 토로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생길 수 있어요. 감사를 하시다 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제가 요즘 자꾸 막 괜히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우리가 그 평안 속에 늘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년 전에 그 크로싱이라는 탈북자의 실화를 다룬 영화를 찍었습니다. 혹시 크로싱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들 보셨나요? 네. 처음에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거절을 한 이유는 실제 탈북자 여러분들처럼 영화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 차례 걸쳐서 거절을 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는 그런 탈북자 여러분들처럼 영화 역시 받아주는 이가 없는 그런 영화가 될까봐 걱정을 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영화를 우여곡절 끝에 촬영을 했고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봉이 되고 나서 정말 수많은 단체와 교회들에서 이 간증 집회 혹은 스피치를 해달라는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말이죠, 단 한 발짝도 앞에 나가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2,300여 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각자의 이름은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각자의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북한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있었다면 한달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아니겠지만 아주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고질병, 이 주인공병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비슷비슷한 규모로, 비슷비슷한 대상으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정말 작은 돌멩이로 커다란 바위에다가 던지는 공허한 돌팔매질에 불과합니다.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대한 행성이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의 대통령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 행성을 어떻게 파괴할 것이냐. 잠시 후면은, 몇 년 후면은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할 텐데 어떻게 파괴할 것이냐. 사람들이 의견을 냅니다. 각 나라에서 모두 다 핵 미사일을 쏘아서 그 행성을 부십시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나라에서 한 발씩 두 발씩 핵 미사일을 쏘아서 그 표면에 맞췄을 경우 그 표면에서 30cm, 1m는 파괴할 수 있으나 행성을 두 조각 내지 못합니다. 행성을 두 조각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핵무기들을 모아서 어떤 사람들이 그 행성에 도착해서 100m 이상 지름을, 행성의 구멍을 파고 거기에 핵무기를 한 대 모아서 묻고 한 번에 터뜨려야, 바로 그래야지만 행성이 파괴된다 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아마겟돈인데요. 저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이런 대한민국의 교계의 지도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주 수많은 북한 인권에 관련된 인권단체 여러분들께 정말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앞세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나눠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크로싱 촬영 이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통일시켜주세요.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합니다. 통일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13,000명의 대한민국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2,500만 명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38선이 무너지고 2,500만 명이 내려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먼저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네가 볼 수 있는 탈북자들,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너의 교회의 이름이나 네 이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라.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한숨만 나오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를 다 버리고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친교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그 친교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많은 관계들을 다 저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생면부지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일,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그 일을 해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사실 이 말씀을 전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수요일날, 평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 자신에게 대한민국에서 44년을 살아온 대한민국의 가장이자 상류층의 어떤 남자 한 명, 차인표라는 남자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보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를 이끌어가고 계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지도자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교계 지도자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65년 동안 바로 지척에서 동족들이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그런데 이 상황을 함께 바로 지척에서 겪으면서 이것에 대해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함께 기도하지 않은 지도자 여러분들은 모두 회개하십시오. 모두 다 회개하십시오. 교인이 1000명, 10,000명, 50,000명, 10만 명 되는 대한민국의 교계 어른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같이 회개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옥수수도 보냈고 연변에 대학교도 세워주었고 또한 평양에 안과도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회자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안에, 그 십자가 아래 한꺼번에 함께 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십시다. 북한 사람들이 옆에서 살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죽고 있는데 그들이 안 살고 있는 것처럼 북한 땅에는 오로지 우리를 해하려는 북한 군인들만 살고 있고 억압받는 민족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세뇌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 여러분들, 우리 함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북한 땅을 생각할 때, 북한을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북한 주민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저 같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지난 몇십 년 동안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침묵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북한,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북한 청진역에서 죽은 그 꽃제비를 기억하십니까? 굶어 죽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하나 가슴에 안고 굶어 죽은 소년입니다. 그 소년의 팔뚝은 저의 팔뚝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소년이 그 마른 눈을, 그 눈꺼풀을, 마지막 눈꺼풀을 감기 전에 만약에 이 전 세상에서 지금이라도 빵을 들고 물을 들고 나를 위해 찾아올 사람이 있다 라는 상상을 했다면 그 죽어가는 소년은 마음속에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손 닿으면 닿는, 바로 지척에 살고 있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대한민국 형제 자매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소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북한의 생명들이 혹시나 나를 구하러 올까? 혹시나 나를 살려줄까? 나에게 빵을 가지고 올까? 내일은 나에게 자유를 줄까? 내일은 억압하는 저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까? 매일매일 똑같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해 하루라도 기도를 빼먹는 우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김정일의 심장에 성령의 검이 꽂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김정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광대하심과 역사하심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매일 함께 기도하면 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내 이름, 나의 교회, 나의 소속 기관들, 내가 속한 NGO들 이런 이름들을 버리고 오로지 딱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이 횃불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 전역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혜라, 차인표 부부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있는 삶을 배웠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달란트는 나를 살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남을 살리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케줄과 카드 내역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성장해 가요. 감사합니다.